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좀 정리되나 했더니 클럽에서 뻥 터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두운 구석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그 클럽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좀 모이는 클럽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가정의 메시지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결돼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가지고요. 가정이 올바르게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역기능이 되거나 가정이 복음 아닌 부분으로 너무 강해지면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초래합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했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정 이렇게 메시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 나라,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질문 항상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는 사실은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할 만한 것들, 여러분 굉장히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는 미움이 많습니다. 다툼도 많습니다. 분노도 많습니다. 뭔가 모르게요 굉장한 갈등이 가정 안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 사항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간 것은 어쨌든 바깥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인간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결국 삶이죠.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을 담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내가 담으려고 해서 담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담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 막 이런 거 담겨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돈 아니면 막 세상 막 이런 것들이 담겨서 그게 말, 행동, 삶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님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하는 게 마음에 담겼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사실 그게 인생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에 담긴 거 얘기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날 하필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를요 굉장히요 무겁게 여기다. 이제 공경이란 말은 이제 우리 최소 목사님이 저는 메시지 한 거예요. 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웬만한 거는요. 무겁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모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부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하도록,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게는요 독특한 시스템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시면 이제 말이 새끼를 낳거나 이렇게 하면요 딱 태어나면 비틀비틀 이렇게 다녀요. 기린도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막 뛰어다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조금 있으면 막 비틀비틀 거리다가 지가 쫙 일어나갖고 와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예. 이 아기가 태어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젖 먹여야지, 안아야지, 뭐 해야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어요. 맞죠? 특별히 진짜 좀 이제 어린 시절에서부터 자라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요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받으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이상해지죠. 맞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부모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왜 소중하냐? 부모님을 통해서 사실 부모님이 영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를 알도록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약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로서 욕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미 그 윗대에서 계속해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집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상처가 받았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내가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라. 그래 상처가 되는 부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역기능적 어떤 이제 상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이상한 막 행동, 이상한 말을 하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그거 이유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 상처의 흐름에 얻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이 가치를 본다는 건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지? 우리 외때는 왜 그렇지? 우리 가문은 왜 그렇지? 여러분 이거를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봐야 그때부터 이 부모님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흐름들을 바르게 보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면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바꾸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되시면요 평생 그 가정의 상처, 그 가정의 문제 속에 휘말려서 사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상처를 후벼 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약점을 알고 계속 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건드릴 때마다 나 네 정체 알아 이놈아. 요거 갖고 속이려고 그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장 완전히 재상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비로 끝났다. 주님 길이 진리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 가정이 제가 완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못 건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가 못 건드리는 사람 사포자 마포자 되세요. 마귀가 포기한 자, 사탄이 포기한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제가 이게 말을 어떻게 붙일까? 사상자 하니까 좀 웃기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 같잖아. 그래서 마상자 이렇게 할까? 마귀를 여러분 발 앞에 머리가 상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게 메시지는요 이게 굉장히 두고두고 곱씹으셔서 응답받으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에서 통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여러분 가정 불행이 언제부터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 가정을 언제부터 사단이 건드렸냐. 여러분 근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가정 불행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 2장의 인간은요 행복했어요. 일단은 인간은요 의식주 걱정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부부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임의로 다 해도 된다. 근데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근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다른 동물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처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취해갖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랍니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넌 나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맞죠?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닭살스러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면서 뭐 문자를 많이 보냈었죠. 결혼한 일을 안 보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부분이 있잖아요. 고백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한 그 가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로 돌아가요. 여러분, 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못 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은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잡고 말씀 아닌 다른 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인간을 딱 공격했을 때 뭡니까? 야, 네가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뭐예요? 선악과 뭐 그거 먹으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거다. 딱 말씀 말고 다른 거 딱 갖다 주죠. 그래서 인간이 거기 딱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따먹으면서 남편, 아담에게 주는 남편도 같이 먹었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안, 수치감, 두려움 다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피해 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건 좀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 문제가 딱 들어왔는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딱 돼갖고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냐고 11절에 물어보시니까 12절, 13절에 이제 얘기들인데, 12절에 특히 아담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단 먼저 누구 탓? 하나님 탓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문제될 때 뭐예요? 너 때문에. 이제 탓이죠. 원망이 나옵니다.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메시지. 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더 근본은 사탄 때문에도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탄에게 속은 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고, 사단이 속였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잡고 있었으면 안 속는데, 내가 자꾸요 사단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 사단이 말하면 오 그래 하고 너무 쉽게 내 거로 받아들여. 사실은 여러분, 복음 정말 깨달으면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요, 너 때문에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요 잡아버려요. 특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상처라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상처가 나면 마음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요 길로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삶 모든 걸 다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마음, 마귀적인 행동 하도록. 그래서 이런 상처 많은 사람은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삶도 함부로 삽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필연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세요.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사실은요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의 애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요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열심히 키운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냐,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받아주시오? 여러분, 요 상처가 되거나 이렇게 딱 될 때 이 나중심이 딱 올라오면요,
여기서 제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누굴 공격하냐면요. 요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처가 되고 나중심이 된 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요 부분을 파고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이요. 나중심이 딱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가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네가 왜 그렇겠냐. 선을 행하면 네가 왜 그렇겠냐.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어떻게 있다고요? 엎드려져 있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게 뭐지 하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원어 설명은 안 드릴게요. 머리 아프시니까. 자, 원어 내용이 뭐라 되냐면 죄는 이제 빗나가다 엇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빗나가고 엇나간 그 상태가 뭐예요?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근데 그 문은 뭐냐면 출입구 문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져 있다 이게 뭐냐면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다스리다라는 게 마샤리란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뭐 같은 말이죠. 근데 뭐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통치를 못해. 왜 그래요? 여러분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없으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중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하고 둘이 있을 때 동생을 때려 죽여.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이미 미움이 있고 이미 뭐예요? 상처가 있고 이걸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셨는데도요 죄를 져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뭐예요? 나 중심인 요 상태가 되면요 우리는 또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았지만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상처를 바로 꺾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복음 아닌 게 자꾸 올라올 겁니다. 왜? 사단이 가지고 와요.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때요 사실은요 이 가인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다. 그 결국에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맞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이 가정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창세기 37장 똑같은 예인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17세의 나이인데 요셉이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요 이게 편애합니다. 그 편애하는데 그 요셉의 가정의 특수성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레아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레아의 동생이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하고도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하니까 아내가 둘이 됐는데 이 레아하고 라헬하고요 이렇게 결혼할 때 비라하고 실바라고 하는 두 여종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두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경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면 라헬을 야곱이 더 사랑하니까 레아가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아이 낳는데 이제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엄청 많이 낳아요. 6명 낳거든요. 근데요 엄청 많이 낳아요. 엄청 많이 낳는데 처음에 4명 낳다가 나중에 또 2명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거의 6명 낳고 6명 낳고 딸까지 낳았으니까 7명 낳아요. 굉장히 애를 많이 낳죠. 그러니까 라헬이요 어떤 사람이냐, 나 애 낳게 해라, 낳게 안 하면 나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여자예요. 막 말 함부로 하고.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을 했던 것 같아. 뭔가 맨날 가갖고 아버지한테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는데 그때 고자질했던 또 형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자식 낳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 라헬이요 내가 자식 못 낳으니까 내 종 아내로 삼아라, 첩으로 삼아라 해갖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이제 아들들이 또 이제 4명이 있는 겁니다. 그 형님들이 보통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많이 쳤는데 이제 거기에 뭐예요? 요셉이 이제 그 형님들에 가서 형님들이 잘못한 걸 맨날 일러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 종의 자식들로 낳았던 그 아들들이 자기는 사랑 못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요셉은 편애를 받고 새똥옷, 채색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부러워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갖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뭘 담는 거예요? 이게 막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들이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맨날 와갖고 꿈 얘기하잖아요.
형 11별 집단이 내 별집단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야달이 나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담긴 게 이게 막 담겨 있는데 요셉이 심부름을 형님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오는 걸 딱 보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다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 11별 집단이 절하고 11별과 해야달이 절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우리가 볼 거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사탄의 말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뭘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요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형제를 왜 죽이냐. 루벤은 또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유다는요 뭐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저기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에. 근데 이 요셉이 팔려나간 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조차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흑암을 꺾고 성령 인도 받겠다 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속아요. 근데 자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요게 이제 요건 또 뭐냐면은 다윗 얘기인데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16장에 보면은 엘리압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원래 다른 왕의 후보를 찾아서 기름 후보를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가정에 제사를 하러 온다 그러면 그 제사를 하러 왔다가 엘리압을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왕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패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막내 있는데 막내가 누구냐? 다윗이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다고 기름 붓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7장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전쟁터의 이세가 다윗을 이제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엘리압이 뭐랍니까? 이 엘리압이 또 상처 입은 사람이라.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나 중심이죠. 저 다윗. 그럼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저렇게 왕을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너 진짜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는데 못 됐어.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악한 골리앗이 모욕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야 완전히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왕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 그분이 대신 희생당해 죽으실 것이다. 유월절 피 발라라. 그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언약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저주장을 꺾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찾아오시겠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 가인이 몰랐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언약을 21절에 보니까 뭡니까? 가죽옷 너희들의 죄지었지 벌거벗었지 수치와 죄악을 희생으로 가려줄게. 그래서 피제사 드리라고 계속했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놓쳤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단에게 잡혀서 상처에 잡혀서 마음에 그게 담겨서 완전히
실패된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렸지만, 노예로 팔렸지만 형님들처럼 원망, 미움, 상처에 잡히지 않았어요.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팔렸습니까? 너에게 지도자꿈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 가문에 언약을 주지 않느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지도자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고 언약 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뭐예요?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요? 피제사, 그리스도를 붙잡은 제사, 그 제사를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한 증언하시니,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 어린 양을 받으셨어요. 그 피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뭘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보통 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떻게, 저 망할 것들 저 다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라 이러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이면 스데반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한테 돌을 던지지 나쁜 것들인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셨어. 앉아 계신다고 보통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 그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야. 응원하시는 거야. 그걸 딱 보고 그 하늘 영광을 딱 보더니 완전히요, 죽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어요.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 이렇게요, 언약 가지고 죽었는데, 마음에 담고 이렇게 죽었는데, 사마리아 땅끝 문이 어디서 열렸어요? 스데반 죽음 위에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는 게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가장 가치 있는 데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남 원망하는 데 인생 쓰지 마세요. 남 미워하는 데 인생 쓰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갖다준, 여러분 가문에 갖다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얻어걸린 상처를 가지고 자기가 상처받아서 이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 받으니까, 그 못 받은 깨진 마음을 가지고 가족한테 풀고 내 주변 사람에게 풀고 정말 복음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풀어서 그들도 상처 입받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복음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저 나쁜 놈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의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상해 보이는 그 사람을, 여러분 상처 입고 복음 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발버둥 치고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못 벗어나지고 있는 그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먼저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람 마음에도 언약이 담기기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예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여러분 여기 시편 105편 있어요. 이 105편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요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노예와 감옥 생활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응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마음에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이 여러분을 단련하는 겁니다. 언약 없으면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언약을 마음에 담고 단련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경륜과 계획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 서론에 얘기했던 거 결국엔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럼 좀 받아야 될 응답을 좀 오늘 말씀드리자면, 가정의 오래된 흐름을 발견하라. 요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오래된 배경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전부 다 나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보세요. 그 나중심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데 주로 뭐로 공격합니까?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요한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래된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요 이 사단이, 제가 이제 메시지 때 그런 얘기했죠. 이 귀신, 이 사탄, 이 악한 영들이 나이가 몇이 될까요? 무한대는 아니고요. 무한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나이를 몰라요. 언제 마귀를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늙지도 않아요. 우리 같이 노화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뇌 시스템이 아니에요. 육신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육신 때문에 막 몸도 아프고 치고 그러잖아요. 영은요 육신의 제약을 안 받아요. 시공을 초월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뭐예요? 우리 인간을 오랫동안 봐왔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오랫동안 봐왔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봐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단과 귀신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의 뭘 알고 있냐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개인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언약 잡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딱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점을 공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까 했지만 상처를 여러분 딱 파고들고요. 여러분 마음의 빈 구석을 파고들어요. 복음 아닌 부분을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언어, 어떤 행동, 특히 이제 말이 여러분 가정 안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나중심이 되는 이런 행동들을 딱 하게 되면서 보통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누르거나 공격하거나 시달리게 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거나 남이 그렇게 하는데 보통요 내가 그렇게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어떤 이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어떻게 이 가문이 이렇게 형성되었고 가문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집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말 함부로 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요 다른 사람 막 무시하는 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딱 중요한데 너 말하지 마. 너 막 이런 집 있다니까요. 막 윽박 지르는 집 있잖아요. 맞죠? 이제 우리 다 알아, 우리 교성님들. 근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뭐 강단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 가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요런 걸로 자꾸 뭘 만들어요, 사단이? 이걸로 상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사단이 그럼 언제부터 그랬냐 한번 다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윗대 한번 보세요. 윗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영적 문제나 영적 문제와 관계된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발견해야지 아 이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못 찾으면요 여기 묶여버려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우리 가문의 문제를 찾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중독에 묶여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바꾸지만 또 나와요. 제가 저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사남매를 키우는데 뭐 자녀를 어떻게 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4명 사남매를 딱 모아놓고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난리를 피면은 딱 주로 뭘 했냐 공통적으로 벌을 줬어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하고 막 뭐 손 들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혼나거나 그리고 좀 이게 뭐예요 딱 데리고 나와서 좀 막 협박식으로 혼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당했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이게 주로 어떻게 했냐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봐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나쁜 놈아 하고 혼을 내면은 그래 나쁜 놈아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날 건데 그냥 진짜 그 정제 눈초리를 가지고 레이저를 쫙 쏴서 보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제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나 애들한테 이렇게 이러고 있더니 제가 이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 흐름이 나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못 누리는 이 부분들이 나에게 각인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주은이 우리 3살 때 방에 데리고 가서 목을 딱 잡고 뭐라고 했냐 너 죽을래 그랬어요. 협박했어. 왜냐면 내가 협박을 많이 당했거든 어렸을 때. 저를 교육한 사람들이 다 협박했어요. 여러분이요 당한 대로 한다니까요. 저희 사모요 다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두들겨 패요. 왜? 그렇게 맞았거든 우리 장모님한테. 그래갖고 인정사정 볼 거 없어. 그냥 주은이가 막 두 손 들고 막 빌었다니까.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엄마한테 그 정도로. 왜? 그걸 어렸을 때 경험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흐름과 상처와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럼 저는 그게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안 바뀌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각인된 거기 때문에 뿌리 체질 내린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바꿔요. 그냥 들어와 있는 거거든. 여러분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닌 내가 형성된 거예요. 복음 아닌 나. 그러니까 이 복음 아닌 나가 형성돼 있으니 이 각인뿌리, 이게 각부채잖아요. 이 각부채가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어버렸으니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 나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나 먼저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럼 치유는 언제 됩니까? 발견하고 그리스도 아닌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거 저도 애 키워보니까 알겠다라니까요. 새 키워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그게 되더라니까. 도대체 말을 들어 먹어야죠. 그러니 두들겨 패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그런 거예요. 맞죠? 지네들도 크면 알겠지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안 나오네. 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 있잖아요. 나 먼저 치유되셔야 돼요. 이게 발견되시면 치유가 많이 됩니다. 이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조금요. 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에게 대물림되고 이게 흐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도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이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그때부터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그 흐름을 보면서 그래. 그러나 그런 흐름을 갖고 있지만 소중한 분들
그래서 저에게 좋은 거 들어온 거 딱 보고 나쁜 거는 뭐예요? 사단이 속여서 가지고 들어와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나에게 들어온 걸 굳이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이제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좋은 건 끌어당기시고 아닌 건 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그거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흑암은 꺾어버리고 조금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하고 저는 이때 절대 주권을 인정해 버렸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해돼 버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단은 꼼짝 못한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으로 뒤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는데 어저께 기도 수업 때 새벽 이렇게 토요 메시지 때 성경 읽으신 분 아실 겁니다. 자, 29장이 뭐 나옵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요 예배를 정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정비하면서 레위 사람들 막 불러내갖고 막 예배를 정비하는데 그때 뭘 한지 아십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요 사단 역사의 통로입니다. 우상 중에 최고 우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라는 우상. 여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관점, 내 느낌 사실은요 복음에서 나온 거 아닌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나온 거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기다 추가하자면 마귀가 이렇게 하잖아요. 온천을 꿰는 자. 그래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이게 12가지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들어오는 이 나중심에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걸 계속 잡고 있는 이상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었는데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자꾸 요걸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온천을 깨는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 사단이 너에게 하라고 하는 그 자꾸 이렇게 그거를 자꾸 잡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된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 우리 가정 식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야 그 부분에 있어서 안소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살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살리는 방법은 이 부분을 딱 발견하시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정에 누가 되실 때?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는 가정 흐름이 변화됩니다. 창세기 3장의 병 치유받으셔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넣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우리 늘 양육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요 4가지 병 까척 숨탓 이 4가지 병 치유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사단이 뭘 갖다 줘요? 염려를 갖다 줘요. 될까? 응답받을까? 할 수 있을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 갖다 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마귀가 뭐 갖다 줘요? 감춰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남들 앞에. 저는 예중에 이중생활, 삼중생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척병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숨겨진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고 뭔가 뭐예요?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척병이 발전되면 뭐가 돼요? 숨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해버리고 사람도 피해버리고. 남자들이 주로 이걸 많이 하거든요. 동굴 들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공격하면은 인정 안 하면 뭐예요? 그냥 동굴에 들어가고 이제 피해요. 그래서 숨어버려. 어딘가 없어져 버려요. 연락 끊어지고. 그리고 탑병 아까 얘기했던 너 탓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창세기 3장 흐름에 들어서 이게 나중심이 되면요. 이 나중심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이 나중심이 되면 이런 병들이 나와요. 자꾸.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나중심이 치유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없어지는 방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 뭐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염려를 네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인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자꾸 맡겨라. 맞죠? 척병하지 말고 뭐예요?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약 잡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척병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척병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집에서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현장이다, 여러분 뭐 직장이다, 아니면 이곳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에 살면요, 척병 없어집니다. 척병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요 집, 삶 모든 게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괜찮은 척, 되는 척, 응답받는 척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척 버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숨어요?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친 거예요. 어둠에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그래서 이 순병에 걸렸을 때가 좀 상태가, 이 순병 탑병에 걸렸을 때가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남에게 이제 돌리는 거고, 요건 나에게 돌려서 이제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땐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빛이다. 나에게 빛이 와 있다. 영광의 빛이 와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길어들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때요 사실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정체성. 그러면서 뭐예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에 한나가 뭐 하냐면 원래 되게 원망했잖아요. 다 남 탓해. 남편 탓도 엄청 했을 거예요. 하나님 탓도 엄청 했을 거예요. 막 그리고 그 분인네 탓도 엄청 했을 거예요. 막 남 미워하고 막 한탄하고 울고 기도했는데, 그러다가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구나. 나시린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언약까지는 나시린이 필요한데 나시린이 없구나. 그러니까요 이 탓은요 언제 없어지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을 깨달으면 탓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요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탓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보면 막 짜증나는, 보면 미운 거야.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물론 가끔가다 짜증내는 말투를 하긴 합니다. 네, 회개하고 그렇지만 제가 진짜 근원적으로 그건 없어요.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요 더 가족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않은데, 지금 제가 얘기한 요 4가지는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 담는 분들은요 딱 적어놓고, 요 방금 요거로 하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는 그분을 따르는 언약 잡고 정체성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언약을 한나가 딱 붙잡잖아요. 붙잡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딱 돌아가서는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가 주인 되는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는 왜 주인 고백해야 되냐, 감사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 왜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 이 언약을 갖고 나 중심 버리고 예수가 주인 되는 언약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 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간 거예요. 형님들한테 자신을 알리면서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요게벳과 그리고 모세가 나오는데, 요게벳, 아므람,
이 부부가 자기 아들을 준수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잘생김을 보고 언약을 담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아이일 수도 있다라는 언약을 담고 이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기 3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아니 광야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나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25절. 예.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들 낳을 수 없다. 나이가 여러분 거의 뭐 이제 엄청 먹어갖고 이제 100살 가까이 됐고 사라 90살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애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 주신다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정 식구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래요. 한나는 사람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언약, 비전을 계속 고백한 겁니다. 계속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을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게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부하게도 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거 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하나님에게 모든 거 다 있다. 그 정체성을요 계속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심은 거예요? 그거를요 사무엘에게 심었어요. 사무엘은 그걸 온 이스라엘 민족에 심었고 그게 다윗에게 심겼어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그 왜 그럴 수밖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겁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사실은요 성경에 몇 명 있지만 이사야 뭐 이런 사람 있지만 다윗입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거, 십자가에 죽으실 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실 말까지 예언했어요. 맞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일어날 일도 예언했어요. 그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언약까지는 한 사람 때문에 하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역대하 29장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히스기야 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언약이 회복돼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언약이 회복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 여러분 진짜 믿어버리세요. 사탄이 여러분 완전 꼼짝 못하도록 믿음 고백해보세요. 자고요 사람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막 불신앙이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제가 우리 사모 만날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아주 잘 만났잖아요. 제가 영준관한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길래 너도 여자면 됩니다 해라.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온다. 내 기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뻐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돈도 좀 벌어야 돼. 여러분 그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뭐 어렵다. 그러니까 왜 결혼 여러분 요즘 사람 못하는지 아세요? 다 나 중심이라 그래요. 경제, 성공, 이익. 저요 결혼할 때요 가진 거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능력이냐? 많이 없습니다. 근데요 비교적 잘 누리고 살아요. 네. 하여튼간 뭐 얘기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인생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 회복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회복한 거예요. 언약 회복한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그리스도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역대하 30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올바르게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 응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그래서 나 자신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되죠. 주인 바꾸게 하세요. 주인 바꾸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국일 그리세요. 구원의 길. 주인 고백하세요. 언약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좀 약간 요즘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잘 하세요. 새벽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시면 제일 좋고 여러분이요 아침에 딱 이렇게 메시지 딱 들으세요. 딱 일어나면 매일 새벽 예배 유튜브 올려드리잖아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제가 매일 메시지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메시지 딱 듣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상처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그거 딱 하잖아요. 다릅니다. 하루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한 하루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하면서 하루 지낸 걸 다릅니다. 해보세요. 그때 좀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첩과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좀 들어도 보시고 정리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성경 저는 성경 복음 성구나 복음 말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보세요. 진짜 영적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인도를 받고 내 인생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는 정시, 예배, 기도 시스템.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와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나만 남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요. 괴로움이 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지. 그러면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합니까? 나라라는 건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담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자연스럽게 임하고 그 미션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선택, 말, 행동, 판단, 삶 모든 거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딱 찾아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딱 바꾸도록 여러분이 딱 언약 잡고 완전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언약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고 안 바뀌어도 계속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보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평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최고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 상처, 어려움을 다 완전히 뒤집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었습니까? 완전 발판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 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왔던 모든 잘못된 흐름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